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37페이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시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라서 또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그 구절에 따라서 제목을 우리가 들어야 할 마지막 노래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마지막 노래. 제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를 드리고 이 세상을 마칠 것인가?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여기서 노래라 그랬는데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임종을 하는 우리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 각각 다른데 많은 분들이 잠자듯이 고요히 잠을 자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치든 간에 우리가 내 인생의 결론을 찬양으로 마치고 내 인생을 마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 세상을 마지막 마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마쳤다면은 그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누가 뭐라 해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떠나야 될 것인가? 마지막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우리가 마지막 날의 준비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다짐과 또 결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지막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갈 것인가, 마지막 고백을 드리고 갈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대회가 하나 열렸는데 이 세상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가. 그것도 역대 대통령들만 나와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회가 열려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가장 사랑의 고백 중에 멋진 고백 3명을 뽑았는데 그 치열한 심사를 거쳐서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출전을 해가지고 이제 3사람이 뽑혔는데 3사람 중에 동메달
동메달을 받은 사람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동메달을 받은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3등을 받았답니다. 2등을 받은 은메달을 받은 대통령도 역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않고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 2등 받았답니다. 1등은 놀랍게도 최고의 금메달 1등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1등 받았답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 지어낸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하는 정 목사도 대단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성령에 대한, 찬송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제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면서 송영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늘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 이 전서의 내용 전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로 나는 핍박자요. 전에는 회방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걸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와서 아주 특별한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그 1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을 향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신 회방자의 복귀자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6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자, 15절, 16절을 보면은 기하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또 거기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이거 이제 이따가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아멘이지만은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대답이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여기 16절 말에 그에게 그랬는데 원래 뜻은 그에게만 그런 뜻이,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이런 고백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초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찬송. 그냥 마지막으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지막 다 이래 하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그에게만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찬양을 부르고 고백을 하고 아멘 그리고 마쳤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로 한 초대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그 다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이유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다짐하며 고백을 해야 될 이유는, 당시에 이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존귀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 팍스 로마의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의 최고의 최대 강국으로서 로마의 세력을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게 하고, 거기에 항거하는 집단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카이저만 주로 큐리오스라, 주라고 부르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주라 부를 때는 죽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울이 그에게만 존귀와 영광이 돌릴지어다 아멘, 당시에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한 고백은 목숨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드려야 될 노래는, 우리가 마지막 불러야 할 고백은, 우리가 끝내 지켜야 될 신앙 고백은 오직 주에게만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그 성도들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팍스 로마나의 그러한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일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그 초대 성도들보다도 더 큰 유혹이 있는데, 주님께만 영광을 받고 주님께만 존귀를 드려야 될 그 영광과 존귀를 많은 사람들이 가로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들이 뺏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분으로 뺏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공로로 뺏어갑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목사인데.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 바울의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영적 유혹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막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지럽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시끄럽습니까? 작은 교회는 나타낼 것도 영광도 뭐 뺏어갈 것도 없어요. 큰 교회들이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큰 교회들이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는 이렇게 지금 어지럽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럴 사람은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아니 우리는 그런 위치에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고백처럼 오직 그에게만, 주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다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확인하고 마지막 끝내 결론을 지어야 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끝내 인생은 사업을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무슨 성공을 하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든 간에, 아니 우리가 간덩이가 썩어서 암에 걸려서 죽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복된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누가 말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 아이고 나 죽네 나 못 살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막 주님을 원망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아멘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 성령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책을 또 읽어야 또 되니까 이 책을 읽고 또 설명을 제가 부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간인데 사실 여기 이제 책은 시가까지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맺었는데 사실은 주님 가르친 기도로서는 마지막이죠. 구가가 마지막인데, 자, 구가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가 참 이 교재를 말이죠, 참 너무 내용이 좋아요. 우리 교단에서 나온 교재인데 너무 좋아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 책을 많이 봤습니다. 주석책도 봤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없어요. 성령으로 끝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된 기도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능과 영광에 대한 찬송, 즉 성령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된 신앙의 기도가 영광과 권능을 드리는 찬송으로 성령으로 끝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끝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신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성령으로 기도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은 미국 애국가를 불러야 되고, 영국 사람은 영국 애국가를 불러야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애국가가 뭐예요? 찬송이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해야 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그 이유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시인하고 내 기도를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의 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 야, 여기 중요하네요. 성령은 무엇이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분을 고백하는 찬양이다. 아주 중요한. 신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의 찬송, 즉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내 믿음, 내 기도하며 나를 내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내어세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신자의 믿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성령받기에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성령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드려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지금 신앙 속에서 드려져야 되고 매일매일의 신앙 속에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 속에서 드려져야 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높아지실수록 존귀하게 되실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존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들, 딸은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살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대통령 때문에 근혜, 영예 이런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할 때에 존귀하게 여길 때 그 존귀함과 영광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시다. 주기도문이 성령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앞에지. 주기도 성령으로 끝나는 이유는 세 번째 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신자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어야 된다. 잘 정리하십니다. 두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내용입니다. 성령의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권세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주권적인 권세로 통치하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통치입니다. 통치. 하늘나라를 정의할 때에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이야기할 때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을. 대한민국, 그러면 지역이 있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역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치입니다. 통치.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지역 가운데 저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 지역은 소련 땅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알래스카를 가려면은 미국의 마지막 서북쪽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그 시애틀이 이제 국경입니다. 그것으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를 지나서 한참을 가야 거기 알래스카를 갑니다. 차로 한 열 몇 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떨어졌어요. 지역으로 보면 그 땅은 미국 땅이 아니. 그런데 옛날 그 소련의 선조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돈이 없어서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됐어요. 미국 땅은 영역으로 보면 미국 땅이 아니. 그런데
그 미국은 통치하는 영역이, 통치하는 통치 주권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미국 국기가 걸려 있고요. 거기 가면은 미국 또 말을 쓰고요. 옛날 러시아 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통치야, 하나님 다스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릴 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다스릴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스릴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된다.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인 권세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권세를 베푸신 것입니다. 신자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 중에 바랍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 성도들을 이야기하네요. 새하늘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 중에 바라는 성도가 새하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한번 거기 새하늘 신자는 그러지 말고 새하늘 성도는 한번 거기다 붙여서 시작. 새하늘 성도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 중에 바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한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하늘 성도는 늘 이렇게 사는 게 새하늘 성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구원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신자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실 일에 참여하고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찬송으로 끝나는 기도처럼 아름다운 기도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아름다운 기도라는 말 대신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찬송으로 끝나는 인생처럼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찬송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성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 내 인생을 끝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찬송으로 끝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기도에 더 많은 활력을 얻으며 기도하면 할수록 찬양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다시요. 찬양하면 할수록 기도에 더 많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찬양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찬양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새해 먹고 같다? 두 날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두 날개.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이라는 찬송으로 끝나는 기도는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신자들에게는 오직 은혜만 구하는 기도와 찬양이 많습니다. 오직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 찬양과 영광으로 끝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만 구하는 기도와 찬양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신자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드리는 찬송.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을 말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기 인전과 결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이라는 말은 예스라는 말이에요. 예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아멘 하는 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스입니다. 예스. 기도할 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 나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같이 할 때나 기도할 때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신 거 봐, 지금도. 아멘 안 하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내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예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결단이라는 말은 I agree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 agree.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냥 뭐 예스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아멘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기도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동의하며 순종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가장 아름답고 친밀한 언어입니다. 야,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가장 아름답고 친밀한 언어, 아멘이라는 단어. 가장 친밀하고 아름다운 단어, 고백.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결단과 변화를 다짐하는 말, 아멘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이렇게 아멘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무엇이 진리인지를 파악할 줄 알고 동시에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신자의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하답하지 못하고 예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멘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멘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멘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의 간구와 성령에 대한 아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심 없이 염려 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을 때 아멘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하는 신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는 주기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이 마지막 성령이 우리의 마지막 찬송과 노래가 되며 마지막 기도가 되고 마지막 고백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질문 5를 읽습니다. 주기도 마지막에 아멘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6에 신자가 진실로 아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한번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와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상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도를 통해서 칭찬을 받고, 야, 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벌써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이 끝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3절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읽자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만. 여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거기 4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구절을 이제 설명할 때에 대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개. 이것은 영어로는 for. 왜냐하면 그 말인데 그것은 결론, 이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라라는 기도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대개란 빠졌는데 그 말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참으로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보다도 좋은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를 통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지속되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 주기도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주기도가 나의 삶이 되고, 주기도가 나의 신앙이 되고, 주기도가 마지막 나의 노래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불러줘야 될 노래, 주기도입니다. 나라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라는 이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상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를 이렇게 참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이렇게 상고하며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참으로 마지막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시고 이 신앙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결론이 이렇게 끝나게 하시고 결론이 이렇게 아버지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결단하며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살아서 그 말씀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 아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게 해주시고 이 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